우리말에 참을인 이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참 부유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도 또 불의를 보고서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참아,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달락과의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는 오래 참음, 즉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며 주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추수꾼들의 임금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추수꾼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무법한 압제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아픔,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 대항하지 말고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일에도 주장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그런 역경들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압제하고 나를 착취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을 농부에 비유를 하고 있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땅의 기후의 특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씨를 뿌리는 무렵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있고 추수하기 전 열매가 튼실해지도록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 그 한 해의 농사의 성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농부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 단지 농부는 기다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나쁜 열매, 썩은 열매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육체를 강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인내함으로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인내일 것입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이 사실을 들었고 증인이기도 합니다. 욥이 인내하는 동안 인내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끝내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욥이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셨습니다. 욥이 인내하는 동안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도우시고 붙드시고 참아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이지요. 욥이 받은 복은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복이 아니라 바로 부산물일 뿐인 것입니다. 농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에 따라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출 때까지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가 할 일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 그는 할 일이 많이 있으나 그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압제와 고난과 시험에도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성도의 오래 참음은 그 자신이 원인이 되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성도 외부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고난의 원인, 그 힘듦의 이유를 내가 알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문제만 해결하면 일이 쉬워요. 저 돌멩이만 제거하면 달걀에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굳이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인이 보이는데 저것만 제거하면 되는데, 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만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못하게 해요. 그러면 원망이 되죠. 그때 하게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라고 하는 원망이 생겨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오시면 다 바로 잡힐 겁니다. 강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역사의 끝에 있을 사건으로서 이때 성도들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도도 해결될 일이니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강림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이고 이 세상의 불의한 상황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간격,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오랜 참음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할 외적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주의 강림이 우리로 오랜 참음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힘이 없으면 저항하는 것이, 반발하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우리말 설정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으면 부당함을 주장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부당함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조금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죽이면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겁니다. 때리면 헐리우드 액션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오래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의 끝이 있음을 알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내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끝을 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상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거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기다림에 적극적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 농부에게 필수적인 과정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래 참음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유혹과 시험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오래 참음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결연하게 고난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여 결연하게 고난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오심까지라고 명확히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까지라고 하는 말로 과거의 모든 일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이 또한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도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울해도 인내하면서 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보라서 세상에 빼앗으면 빼앗기고 때리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거나 단축하거나 혹은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니 마음에 들 리가 없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인내해라, 참아라, 오래 해라, 오래 참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참 원망합니다. 누구에게 원망을 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유혹들에 빠집니다. 사실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면요 위안이 돼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좀 위안이 좀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원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내라는 것을 대조시킬 때에 원망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태도를 원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성도라는 이유로 반드시 이 땅에서 나는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라고 해서 복받은 증거들이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나타난다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교회는 메어질 거예요. 근데 교회가 비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복이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고난만 있고요, 어려움만 있고요, 힘든 것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관점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 세상의 기준들은요, 주님의 강림과 함께 멸망할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갇혀 죽기도 했고요. 칼에 목이 잘리기도 했고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오염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들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신실하게 붙잡은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면 당장 나에게 어떤 보상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보상이 빠른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상이 없다면 굳이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그 보상이 없습니다. 왜 보상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는 믿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인내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참고 고난받다가 힘들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을 기대합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할 때에 이런 갑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결과가 있던 없던 내 삶이 어떻게 마감되어지던 나는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욥의 인내를 통해 주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 끝에 받은 보상은 그의 가족과 재물의 회복이 아니라 그가 인내함으로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현재 삶에 대한 방향과 태도는 미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데, 그래서 성도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11절은 왜 그럽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기대를 지금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잘못들에 대하여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었고 욥은 경건했지만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궁지로 몰아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 길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성도라서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일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결심을 굳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세상에서 성도에게 당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도 우리만이라도 그 믿음에 가깝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내가 성도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에게 굳이 설명하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려 애쓰지 말고, 다만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